할렐루야. 네, 오늘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뒤좌우로 가장 한국스럽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마 처음 들으신 찬양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부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라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가사에 집중하셔서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인재 앞에, 주인재 앞에 경배해. 모든 것 예배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보이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한 번 더 생각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우리 2절과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박수를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잘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고 가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한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의 날로 여기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연약함으로 성숙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들을 합니다. 선 목자 되시는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에서 그릇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할 때에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불안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합니다. 청년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로 분주함을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청년들에게 입혀주시고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비전 있는 청년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끊어졌던 예배와 친교가 23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게 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것은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물질에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가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케네디 공항 외에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항입니다. 본래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뉴욕 시민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 유명한 시장의 이름입니다.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또 명판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판사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분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돈도 없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노인은 그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고 매우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판사는 조용히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께서 훔치신 20불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마침 제가 1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제가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장이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 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0불을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10불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이 노인을 위해서 같이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프고 방황하도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그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인을 위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사의 이 명판결을 받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노인을 위해서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라구아디아 이 시장을 가리켜서 긍휼이 많은 판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뉴욕 시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비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다시 한번요. 이 자비롭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율법을 위반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관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큰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 블루색으로 된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님이 명령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비로운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판이라고 한 말은 판단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인물, 사람의 행위 또는 작품 또는 학설 등의 가치나 능력이나 정당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럼 정죄는 무엇일까요? 정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어 사악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짓는 재판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란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야.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다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집사님, 아마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그런 집사님이실 것인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많은 비난과 정죄하는데 우리의 발이 참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비난하고 하는 그 비난과 정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여 집사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뒤에 덧붙였어요. 이게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과할 줄도 모르는데요. 아니야? 그럼 말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비난과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비난하는 일, 정죄하는 일들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어떤 또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속에 있는 더 큰 죄, 이 들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형제의 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나쁜 성향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늘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자신들은 세리보다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는 상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잘못하고 범죄한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여전히 약한 곳에, 악한 곳에, 범죄함에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혼들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비판을 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거니, 우리는 책망할 때에 샌드위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샌드위치가 뭔 거니? 칭찬, 책망, 칭찬, 이렇게 칭찬 사이에 책망을 집어넣는 이렇게 샌드위치 방법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제 아들을 책망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칭찬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칭찬이겠죠. 두 번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게임하는 시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칭찬은, 야, 교회 형 누나들이 그러는데 너 정말 스마트하다 그러더라. 꼭 만나면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난은, 이 책망은 사람을 죽이는 책망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10가지의 수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10가지 수칙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원수로 여기지 말고, 파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해서 죽이지 말고, 남만 겨냥하지 말고, 흥분해서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공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납게 비판하지 말고, 이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10가지의 수칙을 정리해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권위와 귀관들을 주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세워주셔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지적하게 하고 징계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치리기간을 주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신 분이시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비판과 정죄를 하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는 비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비로운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종이 임금으로부터 그 많은 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1조 8천억 원 돈을 만져보신 분 계세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1조 8천억 원 이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1조 8천억 원 정말 많은 양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자신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해요.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이 임금님 앞에 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 임금이 그 종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종은 그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이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를 참아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이었으면 이 1000만 원, 큰 돈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비용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믿음의 실력입니다. 예,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죠. 더 많은 금액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동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종이 그 임금으로부터 많은 돈을 탕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동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의 앞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지은 죄대로 다 갚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생 지은 그 죄와 허물을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속에서 죄의 열매, 허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첫 번째로 해서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지체들이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 깊은 잠을 잠 못 이루고 그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이 없는 자비와 용서가 풍성한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한 집사님 기억하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국에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빼앗겼다고 하는 그 집사님. 새벽 예배 나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주와 비난을 쏟아부었던 그 집사님. 얼마 전에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 생명이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생명이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범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잘 이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사명의 길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신 자비로운 삶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이 귀한 삶으로 진정한 자비로움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워싱턴 제1장로가 되기를,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한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진실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